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공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발하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하리라. 법화경 선물 받으신 분은 10번 쓰십시오. 그리고 108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평생 동안 50명에게 전법하십시오. 법화경 노래책자 1738페이지 59절을 열어주시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세속의 즐거움을 탐내거나 얽매이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경서와 글들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화경을 읽고 쓰고 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법화경 읽고 쓰는 것은 세상 청정을 위해서
인류의 청정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험난한 복잡한 세상에서 누가 몇 사람이나 이 법화경을 읽고 쓰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법화정사가 만들어졌고 그 법화정사에서 부처님 8만 대장경을 다 설법하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의 마지막 경전,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신통력이 충만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법화경을 가지고 읽고 쓰는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 국토에 두루 널리 수행 정진하고 있고 우리 교포가 살고 있는 세계 방방곡곡에서도 법화경을 읽고 쓰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일이고 또한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만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세상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조금씩 읽고 쓰면서 좋아지다 보니 주변 모든 사람들도 따라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더라. 이와 같은 사람은 다시 세속의 즐거움을 탐내거나 얽매이지 아니한다. 세속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별거 있습니까? 좋은 옷 입고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살고 응? 결국은 A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의식주의 풍요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 영원토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과 집과 음식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용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귀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도 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무엇? 우리 돈도 청정하게 벌어야 되고 재산도 깨끗하게 많이 모으십시오. 모으십시오. 모으시고 또한 여기저기에서 찬탄의 선물이 들어오면 또 받으십시오. 억지로 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돈 벌고 장사하는데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서 나만 욕심내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응? 어떤 경우에도
유유자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고요하고 청정하면 참 좋습니다. 모든 불자들도 직장생활도 잘하시고 농사도 잘 짓고 업도 잘 하시고 연구생활도 잘 하시면서 열심히 벌어서 아름답게 쓸 줄 아는 것, 보람되게 쓸 줄 아는 것을 세속의 즐거움을 탐내거나 얽매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그것만이 최고라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 노력하고 정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 재산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나이 늙어서까지 그렇게 사는 모습들은 아직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직 부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법이 뭔가 진리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7, 80, 90이 돼서도 그렇게 재산 모으기에 돈 모으기에 그렇게 쫓기면서 삽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벌어집니까? 내가 복이 있고 덕이 있어야 재산이 스스로 모으는 것이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돈과 재산, 권력을 잘 쓰십시오. 잘 쓰십시오. 거기에만 집착해서 그런 보시적선을 할 줄 모르고 이웃들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탐욕과 욕심으로만 살면은 큰 병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돈과 재산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옵니다. 그때 후회해 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시적선하고 복을 짓고 덕을 베푸세요. 그리고 금세 망해버립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집착하고 얽매이면 뭐든지 집착하고 얽매이면 살아서 지옥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은 조금 있지만은 그렇게 집착과 얽매임이 가득하면은 머지않아서 배고픈 아기처럼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고통을. 우리는 항상 말로 친절하게 베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친절하게 봉사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몸으로. 물질적인 돈과 재산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적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상가입니다. 화합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이게 그런 세상을 우리 만들어 보자는 말씀입니다. 탐내거나 얽매이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경서와 글들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됩니다.
부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화경을 세상에 펴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땅히 알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돈과 재산, 의식주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저 직장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고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깨끗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다. 응?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글과 경. 불교인들은 특히 법화경 쓰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도림스님을 통해서 듣는 설법은 조금 감미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은 100%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듣는 것이다. 그래서 도림스님이 여기에서 쓰면 좋다, 쓰면 부자 된다, 쓰면 병이 낫는다, 쓰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와 같이 막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쓰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방편으로 써봤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또 도림스님도 사경을 통해서, 법화경 독송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건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막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방편설이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읽고 쓰게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의 책이나 다른 종교의 경이나 이런 데에 불자들은 마음이 그렇게 끄달리지 않습니다. 법화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다른 책 갖다 놔봐야 싱겁습니다. 응? 싱겁습니다. 그 뜻이 굉장히 유치원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화경을 통해서 넘어맞는 진리의 세계를 체험했고 넘어맞는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책들은 갖다 줘봐야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서적이 있습니다. 문학 서적이 있습니다. 철학 서적도 많습니다. 소설과 수필들, 시집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 사경행자들은 모두 읽어보면서 역시 법화경 가르침이 수승하구나. 읽어보면서 역시 법화경의 뜻이 가장 거룩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들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담을 쌓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남의 종교를 배척하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이 사회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 이 시대가 종교 때문에 전쟁입니다. 유럽도 종교 때문에 100년 종교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중동아시아도 종교 때문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종교가 최고, 너희 종교는 아니다. 너희 종교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 편협한 생각, 이 배척하는 이 좁은 생각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종교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영국이,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프랑스가 지금 잘 살고 한다고 하는 유럽 사람들이, 유럽 나라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를 팔아먹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캐다가 썼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1%라도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문화시설도 해주고 수도시설도 해주고 공장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200년,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를 갖다 심어놓고 거기에 천주교를 심어놓고 거기에 이슬람을 심어놓으니까 배고프고 죽어가는데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내전까지 일어나서 참으로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종교 신기 위해서 가문 이설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깨고 정신을 깨고 전통을 깨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편협하면 안 됩니다. 모두 함께 가야 됩니다. 평등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넓고 크게 포용해야 됩니다.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많은 가르침이 우파니샤트나 바가바드 기타나 이런 훌륭한 경과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탄생하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가르침이 같이 나와서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저 중국에는 노자의 도덕경 가르침이 있고 공자의 사서상경 가르침이 있고 맹자 이런 분들의 좋은 가르침이 있음으로 해서 불교가 함께 거기에서 잘 훌륭하게 커지고 넓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즘에 신약 성경의 모태는 구약 성경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태는 무엇인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유럽의 신학자들은 다 압니다. 한국에서만이 불교의 경이라고 배척하고 소외시키게 있습니다만은 법화경을 알아야 구약 성경이 열립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써야 신약 성경의 깊은 이치가 나옵니다. 깊은 이치가. 결국 모든 진리의 가르침은 하나요 하나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가르침은 서로 소통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20살 때 저 DMZ38선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사병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15일간씩 휴가를 나오면 갈 곳이 없고
또 내가 스님이다 보니까 종로 대각사에 기거하면서 15일 동안 국립도서관에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기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들이 세계 문학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세계 철학전집도 다 읽었습니다. 세계 유인전도 다 읽었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읽은 게 많았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지금 내 나이가 되니까 그 좋은 글들이 법화경의 주석을 다룰 수가 있었고 그 좋은 글들이 화엄경의 주석을 다룰 수가 있었고 또한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노맹자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약 구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걸 배척한 게 아니라 그 좋은 점들을 우리 불가의 경전들을 연구하고 쓰고 설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59번에 대한 개송을 읽겠습니다. 수행자는 세상의 즐거운 일에 탐하거나 욕심내지 아니한다. 부처님과 함께 살며 칭찬하면서 믿어주시고 지켜주니 즐겁습니다. 법화경을 사경하고 읽는 뒤에는 인간 세상 책들에는 흥미가 없고 읽어봐도 맛이 없고 감회가 없어 저절로 멀어지고 보지를 않네.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지만은 다른 종교의 책도 많이 읽으세요. 문학서적도 읽고 철학서적도 읽고 현대의 모든 시, 수필도 많이 읽으세요. 읽으면서 서로 비교해 보고 서로 견주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풍요롭게 발전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풍요롭게, 더 거룩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해 가거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59절에 대한 설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